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은 히브리어 8째 알파벳인 헤트로 시작합니다. 헤트로 시작하는 8단어로 이 연이 구성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단어가 기업 헬레크라는 말과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이 연을 열고 닫는 주제어가 됩니다. 제8년은 처음 4절과 나중 4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7절부터 4절인 60절, 이 4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악한 자들의 올무가 나오고 주님을 경외하고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동시에 악인과 선인을 대면하는 것이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미지입니다. 크게 4절씩 둘로 나누어 읽을 수 있는데 다시 2절씩 읽으면 시상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처음 2절에서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고 57절, 58절 이어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부지런히 걷는 모습이 59절로 6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의 올무, 주님을 경외하고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한 성도가 여호와를 자기의 기업으로 고백하면서 걸어가는데 반대하는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한 성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온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조망하는 것을 우리는 제8번째 연에서 볼 수 있습니다. 57절, 58절 사역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제가 화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애원하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분깃 혹은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준 가나안 땅 일부를 가리키는데 시인은 그 땅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도를 좀 더 친숙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준 땅을 가리켰습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쪽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그래서 동쪽 갓, 르우벤, 므낫세 반쪽은 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하고 유다는 받았고 이제 나머지 받지 않은 족속들 그걸 이제 지도로 그려가지고 7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져와서 거기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배분할 때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기업은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는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직분을 행하면서 얻은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업은 1차적으로는 땅인데 2차적으로는 땅에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사는 생명을 연명시켜주는 수단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소재 드리거나 속주제 드리면 그 남은 그걸 제사장에게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그의 기업이다.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성전 봉사로 먹게 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민수기 18장 20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신명기 10장 9절.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제도를 내실 때부터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추수 혹은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성도는 그 내용을 아름답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인은 제비로 얻은 자기의 기업이 아름답다고 찬송하였고 더 나아가서 참된 기업은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잔의 소득이다. 그런 말로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3편의 성도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73편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 혹은 나의 삶의 터라고 고백한 시편 두 곳을 읽었는데 16편과 73편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노래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이 가리키는 영원한 세상을 얻었고 그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57절에서 여호와를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결심을 하는 것을 봅니다. 16편의 시인처럼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업이라고 고백한 시인은 밤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것이고 시편 16편 7절이 그 다음 절이 그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 충실히 지킬 것을 결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원하여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도 경고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가나안 땅이 원주민들을 토하여 냈듯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여 낼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잡혀갈 것을 이스라엘 역사 초두에서부터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신명기 4장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모세가 모압 형제에 산 말이잖아요. 너희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쫓겨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초두에서부터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기업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켜야 그 기업을 얻으니까. 아주 이건 실제적입니다. 그 기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에 호소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은 가상한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인은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한 사람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58절의 앞부분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애원한다 하고 번역하였는데 직역하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간청하니 하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의 핵심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하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없고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서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면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절감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결심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안다는 건 이런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9, 60절입니다. 저의 가는 길을 살펴보고서 주님의 증거로 제 걸음을 돌립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저는 서두르고 지체치 아니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구한 시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가는 길을 살펴보고서 주님의 증거로 자기의 걸음을 돌립니다. 현재 걷는 길은 과거에 걸었던 길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길도 돌아보고 앞길도 내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길을 살펴볼 뿐 아니라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두르고 지체치 아니합니다 하면서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기가 충분히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지시하는 길로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걸어갑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납득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루기도 합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효과적인 것은 무엇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하여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미루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119편의 시인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바르고 철저히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의 걸음을 신속히 돌이킵니다. 비록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조롱자들의 자리를 따르는 자들이 방해하고 조롱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확신하고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걷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나의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내 안의 게으름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증거의 길로 나섰지만 틀렸습니다. 밖으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시의 뒷부분에서 그러한 주제를 다룹니다. 61절 악한 자들의 올무가 저를 휘감아도 저는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려고 신속히 돌이켜서 나아가는 시인을 휘감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올무가 그의 발을 휘감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어렵게 되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외적인 환경이 어렵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 수 없게 되는
때로는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나의 마음이 눌려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때에도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잊지 않고 읊조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의 공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를 조롱하거나 좌절시켜서 여호와의 율법의 길을 행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도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향합니다. 악한 자가 공격하는 목적은 말씀에게서 멀리 하려는 것임을 알기에 시인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 곧 성신의 검으로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놓고서 그것을 잊도록 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잊지 않으려는 시인 사이에 신령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때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62절에서 밝힙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 때문에 나는 밤중에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찬송과 함께합니다. 61절, 62절은 악인의 올무가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얼른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년인 53절, 54절에서도 나란히 나온 주제입니다. 53절,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휩싸이니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나그네 살해하는 이 집에서 주님의 율례는 저의 노래가 됩니다. 7년에서도 시인은 악인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었는데 불신의 세력에 대한 시인의 대응은 여호와의 율례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으신 주님께서 시편을 읊조리면서 신령한 전쟁을 수행한 것을 지난번에 생각하였습니다.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는 시인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생각하고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하여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밤은 실제의 밤중이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의 밤도 될 수 있습니다. 밤중과 같은 어두운 현실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은 때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한밤중에도 찬송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송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2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 저는 그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오니 주님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시인은 악인들을 만났을 때 찬송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시인의 눈과 입은 하나님을 향하였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 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하는 태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이해하면 자칫 참된 신자의 공동체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에 작은 모임에 집중하고 그 이유의 것은 잊으려는 게토의 심성, 게토 멘탈리티 심성이 싹 틀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온 땅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함을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부패함과 게으름, 악한 자들의 올무가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말이 좀 고였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율법을 찬송하면서 나왔을 때 주님을 경외하고 율례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악인과 조롱하는 자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주님의 판단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한 것입니다. 시인은 율례를 가르쳐 달라는 기도로 이 연을 마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지만 말씀을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 알고 찬송하려는 심정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기업과 인자하심의 관계를 봅니다.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였고 그분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의 길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걸어간 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걸어간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고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업이죠. 아드님 안에서 우리를 만유를 상속할 자로 삼으시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온 땅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함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자가 나타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8년에는 두 번의 간구가 나옵니다. 첫 부분은 58절 그리고 뒤에 마지막 절입니다. 57, 58 할 때 그 앞부분에서 나오고 마지막에서 나오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애원하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64절 여호와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오니 주님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간구 사이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밤중에 드리는 찬송과 같습니다. 아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나그네 살해하는 이 집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트 20, 21, 22, 23, 24인데요. 매트가 아니라 하트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둘째 줄 주의 의로운 규칙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미슈파트인데요. 미슈파트는 판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규칙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억하고 밤중에도 찬송한다. 판단하면은 미슈파트 하면은 심판이라는 말도 되니까 규칙보다는 조금 더 판단이 좋을 것 같아서 판단으로 불러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 때문에 한밤중에도 깨어 찬송하네.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찬송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같이 불러보죠. 22, 23, 24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분기시오니 주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제 마음 다해 간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은혜 베푸소서. 저의 가는 길 살펴보고서 주의 증거로 발걸음 돌리네. 주님의 계명 빨리 지키려 지체치 않고 서둘렀습니다. 악인의 올무 저를 감아도 주님의 율법 잊지 않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 때문에 한밤중에도 깨어 찬송하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의 율례 지키는 사람들 저는 그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인자하심 온 땅에 가득 충만하오니 주님의 율례 가르쳐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8절의 짧은 시의 말에 온 세상의 역사를 담아서 저희에게 친근히 가르쳐 주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담아 가르쳐 주실 때 또한 저희의 마음도 표현할 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것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라 주신 것이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이 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자신에게는 힘이 없고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자신의 죄와 부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지킬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비춰줄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시인은 자기 안에 게으른 것과 교만한 것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는 데 둔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게으른 것과 교만한 것과 악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분명한 각오를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만 악인의 올무가 또한 가로막고 주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타협하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압박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딱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주님의 의로운 윤례를 찬송하면서 찬송으로 신령한 전쟁을 하면서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는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고 그들이 자신의 친구임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주님 안에서 얻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기를 겸손히 고백한 것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저희들도 나그네 살이하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저희 자신의 죄와 부패한 것과 교만한 것과 게으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때 주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는 것을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에게 온 세상을 주시겠사오니 이것이 저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아드님과 함께 만유를 저희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오니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더 주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나아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저희의 죄와 부족과 게으르고 교만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는 것을 더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